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내용은 이런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태운 죄수들의 그 배가 위쪽에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서 이제 지중해를 해 나아가면서 시돈에서 무라라고 하는 시를 거쳐서 그리고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한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섬, 그 섬에 지금 미항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그 섬에 미항에 머문 상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 항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보니까 이제 항해를 하면 풍랑도 예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 같으니 우리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을 지도하고 있는 백부장 군대 장관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항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항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바울 말 안 들은 게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도회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풍에 싹 넘어가는 그때 얼마 가지 않냐 해서 이 배에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죠. 허리케인. 이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고난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배는 흔들거리며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배가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을 지나면서 배에 구조용 그 보트 그거를 갖다가 끌어올려서 간신히 배 선체에다가 묶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닷들을 다 내려놓고 돛들도 내려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심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도 하늘의 해도 보이지 않는 나날을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풍랑은 잠잠할 기사가 없었고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 구원의 소망이 없이 낙담하게 됩니다. 몰아치는 폭풍우에 선장의 기술도 필요 없고 백부장의 명령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다만 망망대해에 그저 하나의 표류하는 배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 수는 있을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 시간 지나가는 그 1분 1초가 그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이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22절 말씀에 안심하라 너희 중엔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죠. 단지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풍랑 속에서도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은 이 와중에도 그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전날 밤에도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바울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면서 제가 바로 로마에 가야 한다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게 26절에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27절에 오늘 말씀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 어느 육지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한 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8장에 가면 말타라고 하는 섬인데, 지금도 그 섬이 있죠. 거기에 이제 도착할 거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27절 지금 말씀해 보면은 열 나흘째 되던 날, 그렇죠? 14일입니다. 14일 동안을 그렇게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때는 지금 밤입니다. 이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배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드리아 바다가 있죠.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탈리아의 동쪽과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를 우리가 보통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그 발칸 반도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 그럽니다.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지중해 저 중간쯤에서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배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막 사네 죽네 못 사네 어쩌네 막 그러고 흔들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배가 어디로 왔냐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탈리아로 거의 다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가 지금 이탈리아를 가려는 그 배였었는데 거기 지금 가려고 가는지 못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냥 흔들리면서 막 아우성 속에서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배는 가고자 하는 거의 이탈리아 근처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흔들거리면서 이제 사람들은 육지, 즉 말타라고 하는 섬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육지인지 아직 배에 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뭔가가 지금 육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물을 재어보는 거죠.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길은 한 37m 정도. 세월호 그 바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30m에서 40m 전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바다예요. 그 바닥이 37m, 약 50m, 40m 전후에 되는 그 바다. 그러다가 배가 조금 더 가서 두 번째 다시 재보니까 15길. 15길은 27m 정도. 그러니까 37m에서 27m 뭐가 이게 물이 육지가 점점 바닷물이 얕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점점 뭔가 육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29절에 사람들은 염려가 생겼어요. 어떤 염려가? 배가 지금 육지를 가까이 갈수록 염려는 암초에 걸릴까 봐. 지금 육지를 가까이 간다는 건 이제 바위를 만날 확률이 많은데 그 배가 바위에 부딪히면 아직도 20m 이상의 바닷물이라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암초에 걸릴까에 사람들은 염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서 고물로, 이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뒤쪽 부분이잖아요. 배의 뒤에다가 닷을 내려가지고서 나리새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나리새길을 고대했다가 좀 밝아지면 동서남북 상황을 보고 좀 가자. 이런 취지에서 암초에 걸릴까 염려하면서 고물에다가 넷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14일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암초에 걸릴까 한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물에서, 즉 배의 앞부분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구명보트 그거를 타고 배를 놓고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공들의 판단은 뭐냐면 도망가야 산다 이 생각이에요. 도망가야 산다. 다시 말하면 이 사공들의 생각은 지금 이 배는 불안하다는 거죠. 여기는 불안전하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배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배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나는 가끔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도망가고 싶은데 제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면은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앞에 이쪽 길로 쫙 가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막혔잖아요. 짜증나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네. 근데 옆에 보니까 탁 뚫려 있는 거예요. 탁.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좀 돌아가지면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탁 우회했어요. 그래서 커브를 딱 트니까 이쪽 길은 더 막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이 막혀서 답답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해죠. 더 막혀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닌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사공과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도망가자. 없어지면 돼. 이 환경, 이 상황만 피하면 돼. 여기만 벗어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거기 벗어나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약에 장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거 극복해 나가면서 성숙해지고 더 힘을 키워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만 어떻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자꾸 이런 거는요,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은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사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함께 가줘야 됩니다. 이 배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그 육지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32절에 보니까 아예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를, 그 구명보트를 갖다가 다 그냥 바다에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 못 가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결코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이 거룻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명보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의 상황이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이 배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어수선하고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 270여 명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밀려오는 염려가 걷잡을 수가 없고 두려움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와 무법천지의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다시 오늘 또 바울이,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이 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어지는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죠. 바울도 죄인 중에 하나인데,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 선주도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면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줄였던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요. 너무 긴박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숨만 연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고 너무 지치고 너무 불안하여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일어나서 말을 하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 즉 육체적 구원, 생명보전이죠.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말씀,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쳐있는, 이 파리하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모습은 마치 나 이제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엘리야가 혼자 광야길을, 하루길을 걸어가요. 광야로. 그러고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그 로뎀나무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얘기는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즉석에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때로는 감사할 때가 이때예요. 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오냐,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랬으면 오늘 예배 못 드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로뎀나무에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을 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마치 병약한 아이가 쓰러지면서 엄마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자상한 어머니가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괜찮아, 일어나서 먹고 싶네.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자게 됩니다. 그 잠자는 모습이 애처로웠겠지요. 이어지는 7절에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집니다. 그 어루만지로 다시 한번 일어나죠.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살아야 할 인생이 있는데 네가 그걸 다 못 채우고 쓰러질까? 아니 먹고 힘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살아야 할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또한 모습 같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히 시선이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발길은 그들을 향했어요. 예수님은 유난히 가난한 자들을 함께하기를 원했고 병든 자들을 품기를 원했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시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 한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먹으십시오. 힘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사는 것 같지 않은, 어쩌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도망가고 싶고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 지친 사람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을 잡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낙심된 자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바울같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주며 힘을 실어주고 먹으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에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머리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나 죽겠어, 못 살아, 뭐 이런 게 아니야. 도망갈 거야, 잠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해요. 감사 기도해요. 3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떡을 먹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은 저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의연함, 그런 와중에도 그 보여줬던 그 의연함,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와 행동에 사람들은 서서히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고 머리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게 상책이 아니지. 그럼 그래, 맞아, 먹고 힘내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36절에 안심하며 먹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 27장을 볼 때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러지는.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이들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서히 하나님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에 탄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 확산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평화의 사신이에요. 악취가 가득한 곳에 그 악취를 몰아내며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존재예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촛불 같은 존재예요. 무산소 지역에 숨을 쉴 수 없는 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역할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당신의 향기를 발해줄 수 있는, 당신의 빛을 발해줄 수 있는, 당신의 산소를 풍길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들도 먹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력에서 떠오르는 햇살처럼 그들의 삶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망할 사람도 아니고 끝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37절 말씀에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간만에 그들은 이 바울로 인하여서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육지를 눈앞에 두는 상태에서 배에 있는 먹는 것을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 드디어 날이 새매,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뭔가 날이 샜다고, 그리고 이 배가 육지에 거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날이 새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징하는 바 크지 않습니까? 날이 밝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이 끝났다는 것이죠. 날이 샜다라고 하는 것은, 밝아오는 이것은 이제는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긴 밤도 끝이 있더라는 거죠. 폭풍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폭풍우도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절망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14일간의 여정이 그들에게는 140일 같았고 1400일 같았고 1000년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여정도 결국은 날이 밝아 끝이 되었다는 거죠. 이 고통의 터널이 끝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할 때 한국에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어요. 새벽이 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거죠. 새벽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날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에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구구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기는 이 다윗의 어떤 그 야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반지를 하나 갖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이 반지 세공한테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 주문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써놓으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 반지에 써야 될 글귀는 뭐냐 하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게 하는 글귀를 한 구절 써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야. 반지 세공이 반지는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글귀를 거기다 써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 생긴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세공이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왕자여, 부친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쓰라고 하는데 무슨 글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말했다는 것이에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를 딱 글귀를 볼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우쭐댈 수도 없어요. 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어요. 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누군가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밤은 지나간다. 새벽은 온다. 오르막은 끝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리고 터널도 끝이 있고 대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내용을 즐겨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헨리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영문인데 제가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심으로 그대의 삶에 흐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 이 힘든 순간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고통이 당신의 즐거운 노래를 몰아내고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게 하라. 이 힘든 순간의 짐이 가벼워지리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날들이 근심 없이 춤을 출 때에 당신이 이 땅에 보물들로 인하여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수고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이 그대를 웃게 할 때에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광명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39절 말씀에 날이 새면서 광명이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40절 말씀에 사람들은 닻을 끊고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항해하기 시작해.
41절에 바닥에 이물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고물이 깨지기 시작할 때 42절 말씀에 군인들은 이제 죄수가 헤엄쳐 도망간다면서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저 죄수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자라는 겁니다. 그 죄수들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울도 들어가요. 죽이자. 그때 43절 말씀에 백부장이 만류하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서.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에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돌아가게 하고, 44절 말씀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같은 거를 의존해서 그를 육지로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살게 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서 이 죄수들이 지금 살게 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수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은 이 죄수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제3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에 살게 됐어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가이사르를 배회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바울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영적으로나 보이는 모습이나 이 바울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바울 때문에 살게 된 사람, 그런 바울 같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지쳐있을 때에 힘을 주는 당신,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저앉았을 때에 일으켜줄 수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는 당신, 바로 당신이 필요해요. 모두가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당신, 당신이 필요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오늘도 깨어있는 당신, 당신이 필요하죠. 모두가 기도 신혼제를 범하고 있을 때에 오늘도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이 필요해요. 모두가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필요해요. 어쩌면 그 당신이 정말 시골에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기도해주는 당신이 필요해요.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건면해주는 당신이 필요해요.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는 당신이 필요해요. 오늘도 나를 안아주는 당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당신이, 그러한 필요로 하는 당신이 가정에 필요해요. 그런 당신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그런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그런 당신이 우리 직장에 필요하고, 그런 당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해요. 그런 당신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